아테네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큰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형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움집했는데 너무 많아요. 초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좀 늦게 와서 자리를 찾는데 아무리 자리를 찾아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저 노인이 왔는데 어떻게 자리를 양보 안 하냐. 나는 그래도 조금은 노인 축에 끼는데 젊은 사람들 왜 자리를 안 비키나 막 그러면서 양보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노인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멋쩍어서 저 외국인 자리 쪽 스파르타 외국인 자리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갔더니 벌떡 일어나서 막 너도 나도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참 잘했다. 정말 이 스파르타 사람들 다르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겪은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인은 선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스파르타인들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게 착한 건가요? 행하는 게 착한 건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착각을 좀 많이 할 때 내가 이게 선이야 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있어 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알면은 마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행하는 것, 알고 있다고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우게 되고 많이 알게 되고 아는 만큼 행해야 되는데 아는 만큼 행함이 따르지 않아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많이 암송한다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로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되게 논리적이고 교리적이라 이것도 우리의 머리를만 키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가정에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닫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자처럼 바뀔 거예요. 이거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성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세인트. 원래는 그 양도둑이라는 쉽싯 이 약자였는데 나중에 이 양도둑이 너무 착해져 가지고 성자로 변하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성자가 됐구나라고 그래서 이 세인트가 원래는 양도둑이라는 말인데 성자라는 의미로 바뀌어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양도둑도 성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다 같이 나도 될 수 있다. 이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막 애써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내가 아닌 딴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암송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판단만 하면 진노만 쌓인다. 다 같이 따라하면 판단만 하면 진노만 쌓인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판단하게 되나요? 내가 어떤 일을 잘 모르면 판단해요, 못해요? 못하죠. 내가 잘하는 분야는 판단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거는 가서 배워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막 머리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에도 문지방에도 이 우리 문패 붙이듯이 막 붙여놓고, 그러니까 막 달달달달달달 너무 잘하니까 그 아는 것으로 그대로 살아라라고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많이 아니까 저 사람은 왜, 이방인은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이대로 안 살아라고 뭐를 많이 했다고요? 판단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2장 1절부터 바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뭐 하는 사람이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핑계하지 못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남을 판단하면 내가 너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판단받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일을 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고도 그대로 살면서 판단하면 그나마 난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머리만 알고 남을 판단하니 그 판단하는 것이 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오늘부터 판단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판단하는 거 누구에게 와요? 다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받아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왜 이래, 왜 이렇게 했어,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런 말을 판단하는 족족 다 누구에게? 나한테 오니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못하죠. 다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다 나한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1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그냥 판단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이 온다는, 심판 받으면서도 판단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받으려면 하세요. 심판이 임하는 줄 알리라. 이런 일을 행하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뭐 할 줄로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 판단하는 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오는 것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말을 기억하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넌 왜 그러냐, 뭐 세상은 어떠냐, 누구는 어떠냐, 아주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과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정말.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제일 불쌍해. 왜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 성경에 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돼서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이 더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아는 만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아는 만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 판단, 정죄,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생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안 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적용은 다 같이 오직 누구에게? 나에게만 적용할 일이지,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 다 같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아는 만큼 나에게만.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고 있는데,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이렇게 지금껏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대로 바로 막 심판하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참아 계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니들은 왜 못 참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참아줬는데 너는 왜 못 참냐.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할 일은 길이 참으심을 통로로 흘러내려서 집에 가서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끊임없이 길이 참으심을 보일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성경에 뭐 이렇게 의롭게 바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자동으로 나오니 어떡해. 판단이 저절로 나오니 어떡해.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따로 놀아가지고, 아는데 막 입은 벌써 나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은 막 계속, 저도 많이 느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벌써 말은 나가 있어. 막 계속 하고 있어.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날의 이 말 진노를 쌓는다.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고집 피우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하면 하는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차곡차곡 쌓여서 언제요? 그날의 임할 진노를 우리 스스로에게 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쌓으면 안 돼. 쌓아나가면 안 돼. 다 같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때까지 쌓아놓은 거 오늘 다 씻고 가세요. 그리고 아예 입에 자크를 잠그세요. 그냥 잘 안 되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낫지. 하면 나오는데, 하면 나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건 돌아 다 나에게 오니 정말 이것만큼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만큼 할 일.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자에게 영생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당을 지어, 자 2장 8절 읽어볼까?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7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주신다 그러는데, 선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이 아니라 당을 짓는 거래요. 선을라는 이 명사에 그럼 당연히 8절이 악을 행하는 자는 진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의 반대말의 악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당 짓는 거예요. 당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나라에 당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당하고 이 당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단과 하나님의 세계가 갈등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정치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당이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안 돼.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선한 일이라도 난 더 좋은 일을 할 거야 하고 당을 지으면 안 돼. 선의 반대말의
악은 당짓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도 다 하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하냐, 큰 일을 하냐, 훌륭한 일을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요 얼마든지 보내주시죠. 위대한 위인, 성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 딱 부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부으면 그냥 의인이 성자가 돼버려요. 프란체스코가 뭐 처음서부터 성자였나요? 완전히 터랑방탕한 어거스틴, 아주 부모님 속을 아주 그냥 긁어놓은 자예요. 그렇게 악해서 부모가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이 죄를 질 때마다 그냥 엄마 사진에 못을 박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짓는 일은 그건 하면 안 돼. 네 편 내 편, 우리가 더 잘해, 내가 맞아, 이게 옳아 저게 옳아, 그거 하기 전에 성령이 하나 되게, 어떻게 하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 돼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축복하고 사랑할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주고 가족이라는 것을 줬지. 여러분, 집에 가족을 줬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살림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이 만날 시간도 없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다. 다 잘났는데 각자 따로 살아. 하나도 안 행복해. 이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 게 아니죠. 우리 이전하면서도 제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최고의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쫙 맞춰 가시는 게, 이게 다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으로 하시고 서로 이해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당을 지었는데 뭐를 했는데 뭐가 잘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절대로 누구하고 분리가 되거나 나뉘어지거나 다른 생각을 해서 자꾸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벌어지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당 짓는, 가장 당을 잘 짓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 그래서 마귀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디아. 우리 영어로 하면 디스, 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마귀는 좋은 일을 해도 나누고, 나쁜 일을 해도 나누고, 부부간에도 나누고, 형제간에도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계속 끊임없이 무슨 일 속에서 갈등하고 나누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끊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오스 하나님은요 신비롭게 삶 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야. 한 분인데 또 세 분이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 정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하나 되신 영이 임하면 가정도 하나 됩니다. 교회도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이 교회의 가정의 셀에 속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하나 되는 영으로 역사하신 피스메이커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가 돼. 내가 있으면 마치 뭐 시멘트, 모래, 자갈이 있는데 내가 물이 돼서 들어가면 막 단단해져. 근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물이 없으면 섞여도 의미가 없잖아요. 성령이 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당은 없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행복의 공동체로, 다 같이 따라하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 아멘, 아멘.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행해야 의인이 됩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인데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 복된 것이다. 아니까 그만큼 할 수 있죠.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런데 이 행함은 2장 11절 다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첩첩산중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를 행하고 율법대로 살으라고 했는데 겉으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속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잘해요. 속으로는 뒤집어지는데, 끌탕이 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막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변했어, 너무너무 달라졌어. 그래요? 그냥 있는 대로 해. 속에 있는 거 그냥 해. 차라리 그게 나아. 안 그래요? 그런데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막 화를 낼 때도 있고 막 나도 모르게 팍 터질. 근데 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딱 있으면서 그것을 가끔이라도 좋은 말로 표현할 때 가족들이 알아요, 몰라요? 가족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는 외적으로 잘하는 척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중심을 완전히 속을 뒤집어 놓는 종, 우리 마음을 바꿔 놓는 거예요. 이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척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척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용납이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솟아나서 그냥 잘못하고 이러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막 샘솟도 솟아나야 이걸 뭘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걸 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낸들 그 사람이 잘한다고 말하겠어요? 이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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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 기독교는요, 이걸 할 수 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해내시는 종교라니까요. 하나님이 도둑놈 같은 우리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지. 이걸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하다가 말고 뭐 하다가 뭐 지쳐서 못하고 이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냥 싹 바꿔버려야 되는, 내 생각과 의지가 싹 다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생각과 마음이 막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고 성자가 돼서 그래, 내가 이거 잘못된 생각이지, 잘못했으면 잘못.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부터 잘한다고, 잘하려고,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될 거 뻔합니다. 근데 가끔은 될 거예요. 안 될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도
아직은 부족해.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가 못하는 걸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짠하고 잘 보여서 막 주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여러분 영광 받을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광 될 일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망가져,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참 당신도 변했네요, 정말 이제야 당신이 참모습이고 본모습이군요 하고 그 마음에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말씀을 듣는다고 의인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 율법 없이 본성으로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라. 흔히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 그때 이제 성경도 없고 뭐 복음도 없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양심상 하나님을 보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지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썹 하나만 봐도 만든 눈썹의 끝을 현미경으로 보면 거칠고 삐쭉삐쭉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거는요, 현미경으로 보면 끝까지 아주 부드럽고 편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인간이 만든 차이. 그거 눈썹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돼요.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딱 글에 써 있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큰 혜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않는 유대인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 율법을 받은 걸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랑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알기만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치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안 못 보는 사람이 여기서 뒤까지 데리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가 이리저리 부딪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내가 누구라고요? 맹인이 돼서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 그럼 어디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중심으로 순종하고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힌두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집에서 핍박이 많을 텐데 남편의 핍박하고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 화를 낼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기독교로 개종한 여인이 말하기를 저는 그때 더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때 더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때 더 남편에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좋은 아내가 되고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더 내가 크리스찬이 돼서 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상 그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죠. 특히 가정적으로 막 믿는 것을 핍박하거나 이럴 때 더 많이 힘들죠. 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에 막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나마 교회 다니고 그나마 믿으면서 조금 변하긴 했는데 왜 이걸 안 알아주고 왜 우리는 가정은 안 변할까?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그러면 뭐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가정도 좋고 편안하고 문제도 없고 막 잘 살아. 그럼 뭐 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더 많이 어려우면 더 크게 보이려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막 떡이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족들에게 마음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져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드시지만 어려우시지만 기도해서요. 하나님은 하셔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엄청난 막 태양이 거꾸로 가는 기적도 이루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기적도 이루시는데 이미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 이 기적을 못 이루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할례자면 할례자답게 살아야지 유대인인 거지 할례만 행한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할례를 안 행한 사람이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면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야. 이렇게 말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고 집에 가서 믿기 전이나 후나 뭐 늘 갈등하고 싸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무슨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착하고 이해심이 많고 오히려 믿는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더불어서 속까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자가 겉으로도 유대인이지만 속으로도 유대인인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오늘 여러분 안에 다 같이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대하든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대화하고 많은 걸 할 겁니다. 오늘은 밥 먹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줄도 잘 설 것 같고, 밥도 서로 양보하면서 좋은 것 많이 나눠줄 것 같고, 당 안 짓고 서로 막 축복하면서 막 이분이 잘했어, 이분이 너무 수고했어, 이런 말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이 성령의 임재가 막 밥 먹는 순간에 막 집에 가서 그대로 가고 또 집에 가서 막 가족들에게 성령의 임재로 막 나도 모르게 축복이 나오고, 여보 애썼어요, 당신이 차 고쳐서 내가 기도하게 됐어요. 나쁜 일조차도 좋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 가족 지인에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보이시고요,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묵묵히 본을 보이세요. 두 번째, 세상 사람도 정치인도 뭐 누구도요 판단하지 마세요. 나만 돌아보고 회개와 순종하는 믿음만 달라고 나만 보세요. 나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시면 영혼으로 보시고요, 섬기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